출애굽기 20장 16절, 신명기 5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10계명 중에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쉐케르 이런 말인데 거짓 맹세, 속임, 허위, 사기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이란 말이 샤베라 이렇게도 말하는데 텅 비어있다, 근거가 없다, 무가치하다, 거짓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거짓 맹세도 하지 말고 속이는 말도 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9계명은 거짓을 배격하고 진실의 존엄성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가 이웃에게 끼치는 해악이 그 악한 그런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9계명은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는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또 집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과부, 고아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얕보고 거짓말을 이렇게 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매도당하고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시는 그런 계명입니다. 말과 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혀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말로, 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혀를 통해서 그 입술의 열매는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혀, 이 말하는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사람을 지었고 또 우리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바치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하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 이 제사로 보았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시면 이 찬송이 입술의 열매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혀로 말을 하게 되는데 세상적인 노래, 세상적인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여러 가지 감사의 찬양 노래를 할 때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가치가 되고 그게 아름다운 그 입술의 찬양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찬양을 싫어하고 평생 동안 찬양을 많이 안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혀를 주고 이를 말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숫송아지로 드리는 제사보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몸으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새치 그 혀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고 심각한가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한번 읽어보시죠.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만들 때 정직하게 좋은 말하고 많은 유익을 이렇게 끼치라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높여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여야죠.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성령님을 높여야 되는데 저 신할 그 땅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름을 높이 대자.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말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게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꾀를 내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야 벽돌 몇 개 올려라 하니까 나무를 올리고 나무 올리라 하니까 벽돌을 해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탑 쌓다가 중단하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말이 끼리끼리 맞는 사람끼리 해가지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막 무너지고 직장도 있다가 사업했다가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모시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다 재물도 모으고 사람들 마음도 모아주고 다 협력해서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느 직장 보면은 100년 넘게 이어오는 막 4대째 막 이 그 회사 그 아들들 손자들이 계속 공부해가지고 잘 재산을 관리해가지고 회사가 이어지는 그런 회사도 많이 있죠. 어떤 회사는 1, 2대 하다가 없어지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딱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때 우리가 견고하게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장수하다가 천국 가서 상 받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 꾀를 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혀를 잘못 쓰면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그 생의 그 삶이 불사르는 지옥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3장 6절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따르냐. 그러니까 이 말을 한번 잘못하면 사람들이 막 무슨 그 뭐요 휴대폰 같은데 그 컴퓨터 같은데 막 댓글 같은 거 잘못 오면 그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막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누가 안 죽였는데 법정에서 증언을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걸로 돼가지고 그냥 종신형 10년 20년 오래 형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죽였는데 누가 죽였다고 잘못 말해.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잘못 말을 했을 때는 이 혀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옥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없으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고 정직하고 올바른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불레시우리라. 이 몸을 잘 이 말을 잘해가지고 이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데 말을 아무렇게나 해버리면은 이 몸도 엉망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몸,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란 이 포도주와 같아서 하고 싶은 말, 남을 막 흉보고 싶은 말을 잘 마음에 이제 가다듬고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에게 좋은 유익이 돼요. 근데 그 말을 참지 못하고 팍 밖으로 뱉어버리면 이 자기 몸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 사람의 거기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말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은 적게 하고 귀로 듣는 건 빨리빨리 잘 들어서 소화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말은 조금만 하고 듣는 것은 많이 잘 들어가지고 마음에 믿어서 새기라는 것입니다. 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짓은 일반적으로 사실과 어긋나게 말하거나 사실처럼 꾸며대는 말이 이 거짓말입니다. 남을 속이기 위하여 그렇지 않은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이 거짓입니다. 거짓의 반대말은 실제로 있었던 일, 영어로는 팩트, 사실이라고 합니다. 거짓되지 않고 참된 뜻이 바로 이 사실, 진실입니다. 진실. 증거는 히브리어로 에드라고 하는데 목격자, 증인, 증거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법정에 서서 진술하는 증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거는 법정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죄를 가리고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이 거짓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귀신도 쫓고 병을 고치고 33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죠?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우리 세상 사람들 나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증인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증인 서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증언은 중요한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마귀를 중상작으로 해요. 중상모략이라고 하는데, 중상이란 말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말을 만들어서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중상입니다. 중상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따라서 보세요. 고소자, 비난을 많이 하는 자, 비방하는 자, 험담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고소자, 참소자, 비난하는 자, 비방하는 자, 험담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험담하고 비방하고 막 그 잘못도 안 했는데 막 거짓되게 막 고소한다면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요 마귀 사람이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흉보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내 속에 와서 그렇게 이제 꼬드겨서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야 구원받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 치는 것은 전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제 회사에서도 누가 이제 일을 잘하고 이제 회사의 사장의 사랑을 받는데 그 동료가 그것이 이제 식이 나가지고 거짓말로 어떻게 뭐 피해를 주었다 잘못했다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거짓으로 남의 명예나 또 이제 남의 유익을 이렇게 훼손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짓 증거를 물리치는 비결이 무엇인가 보면은 모든 거짓말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진실하고 정직한 거요. 이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짓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직은 모든 도덕의 중심이요 다른 모든 덕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의 성실한 삶, 올바른 그 말은 자기를 인도해서 잘 되게 하는데 사악한 자의 패역은 이 거짓말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해서 그 사람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절을 다른 성경은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 앞길이 열리지만은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재규에 넘어진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경은 다 거짓말쟁이요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은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참된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의 그 생활 방침을 여러 군데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에게 잘 대해주라. 그들이 약자라고 거짓 증거에서 그들에게 어려움 당하지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힘이 없고 약자라고 그 부자가 본 물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그 사람들이 하소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약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다 골고루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있고 힘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몸이 약한 사람들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지금 보호하고 있는다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은 어떤 한 사람이라도 피해 당해서 억울하게 그렇게 이제 생활에 이제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보면은 10계명이 있는데 내용은 두 가지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땅에 있는 사람은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 10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진실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대목까지 사랑한다면은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10계명을 일일이 안 지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대목까지 사랑하면 다 이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명 하나를 주었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은사가 있고 예언을 하고 물질이 있어가지고 희생적으로 남을 구제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물에 양치 않으며 모든 걸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짓 증거를 금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시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도히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허망한 풍설은 헛된 소문, 거짓된 수문, 유언비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허망한 풍설을 여기저기 전파함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생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이제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디에서 뭘 잘못했다, 어떤 장군이 말했다, 잘못 안 했는데 그렇게 헛된 소문을 퍼뜨려 버리면 그것을 정말로 참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보고 비방하고 그 사람을 또 잘못되게 말을 해가지고 불이익당하게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헛된 풍설, 헛된 말, 유언비어를, 헛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지식에 고발을 당했을 때 원래 그 빌라도 총독하고 헤롯 왕과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이 연합을 해서 서로 말을 맞춰가지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서 고소해서 죽게 이렇게 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들과 이렇게 합세해서 누구를 공격하고 어려움 당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과 또 바리새인 장로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원래 예수님이 죄 없으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키려 했는데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악인들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강도 바라바를 석방시키라 이렇게 그들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악한 사람과 이렇게 연합해서 어떤 사람을 피해를 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건 예, 틀리는 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서 바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무함은 속일모 빠찔함인데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이제 날조하여서 상대방의 억울한 죄를 씌우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북에서 넘어와 가지고 정말로 전향해서 대한민국 법을 지키며 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간첩들이 모함해 가지고 저 사람도 이제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지금 북한 편에 들어서 이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첩죄를 혐의를 씌워 가지고 감옥에서 막 10년 20년 이렇게 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이지 않았는데 살인 누명을 씌우고 어떤 사람은 훔치지 않았는데 절도 누명을 시켜가지고 이제 교도소 생활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23장 2절에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죄 없는 사람을 다 이제 죄 있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합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억울함을 당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법정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것과 관계없이 공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편벽이란 말은 치우칠 편,
치우칠 벽인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평하지 못하게 판결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두어지 말라 이 말은 남을 두둔하여 보호해서 판결을 이제 틀리게 그렇게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나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도 또 죄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부에 관계없이 정직하게 공의롭게 바르게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발을 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발을 이제 굽게 하게 되는데 그 뇌물 돈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 이렇게 증언을 쓰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말고 정직하게 일한 수고의 대가를 이제 받아서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누가 비방했느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방에서 좋은 일이 있었느냐? 아주 안 좋은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해 가지고 주의 종을 비방했다고 해서 문둥병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방이란 말은 비방할 비, 헐뜯을 방 그런 뜻인데 자신의 탐욕을 이루려고 시기가 가득하여 남을 깎아내려고 욕하는 것이 비방인데 하나님은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면은 미리암처럼 이렇게 문둥병, 안 좋은 일이 하나님의 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입술로 비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후로는 비방하지 않아야지. 남을 흉보지 않아야지. 이 혀로 이 말하는 걸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지 남에게 피해주고 상처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의 호소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무시당하기 쉬운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 사랑을 얼마나 잘 실천하에 따라서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잘못하여서 불우한 자로 낙인 찍혀 하나님의 징벌, 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호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없고 또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102편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장애인,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 예배 그 사람들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있고 또 강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이제 좋은 말로 그들을 이제 평가해주고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증거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냐 하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알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 전도 사역을 했는데 바나바가 부자였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가 땅 밭을 팔아가지고 선교원금으로 드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도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드려야지 해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땅을 팔고 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예, 전부입니다. 조금 이제 감추고 전부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거짓말씀.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그 후로 얼마 있다가 부인 삽비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지금 땅 파는 거 전부냐니까 맞다고 하니까 또 거짓말 치니까 그 부인도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거짓말하고 특히 이 11조 같은 거 떼어먹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9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그런 생활을 하려면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 아담. 아담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됐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 열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근데 이제 뱀이 유혹했을 때 하와 여자가 어떻게 말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다고 성경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죠? 근데 하와는 그 말을 틀리게 말을 한 거예요. 뱀하고 이렇게 마귀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초의 거짓말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니까 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잘못했습니다. 죽을 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담이 또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제 물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거짓말은 이 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 속에서도 어린아이일 때부터 어릴 때 어려움 당하면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네가 이거 깼지? 안 깼다고 하는 거고 네가 이거 했지? 안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이 마귀로부터 처음 사람에게 다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무슨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십계명을 가지고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아론과 그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그거 막 제사 지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지금 이 금송아지 이것을 지금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이 아론이 모세의 형이거든. 그런데 이 아론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론이.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들이 이제 금고리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불 속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이게 우상이 나와버렸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 그들이 이 금고리 이런 것을 갖다 놓여가지고 그 예민한 칼로 그것을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이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왜?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밖에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 속에 나오는 시기, 질투, 미움, 거짓말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다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서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두려워해. 예수 믿고 예배드리면 누가 막 핍박하고 이제 왕따시킬 봐 두려워서 믿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무슨 부활이 있고 뭐 천국이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흉악한 사람들, 미워하고 막 살인자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해납, 이 별 이런 걸 통해서 또 이 귀신을 통해서 점치고 막 이런 무당하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불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정말로 이제 순교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의 그냥 그런 신앙 부류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자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은 그 무리들이 거짓말이 없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말도 좋은 말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흠이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 없다. 그럼 이단들은 뭐예요? 성경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가는 것이죠. 근데 이단 교주를 통해서 영생이 있다고 하니까 그 거짓말, 큰 거짓말입니다. 그 지금 마귀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귀를 이기고 이단을 이길 수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면은 진실한 사람들이, 신앙에 진실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적그리스도 이 악의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싸우게 되는데,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지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진실한 신앙인들이 이 마귀 집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면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구원자고 부활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확실히 진실만 증거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잘되게 해줄 줄 믿어집니다. 구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